네,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추석을 잘 보내고 건강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일 오전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디모데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하라고 보냈던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도 바울이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5장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서로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고, 또 우리가 봉사 생활을 힘써야 되는 거지요.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해야 되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나와 너와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볼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거는 가시적인 어떤 모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모양 속에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끝나면은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대신관계만 소중히 생각하고 대인관계를 소홀히 한다면은 그런 자의 신앙생활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강조하는 신앙은 바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가정 생활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봉사도 잘해야 되지만 직장 생활, 사회 생활도 여러분 본의 되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대신관계의 기초에서 나와 너와의 관계, 대인관계도 잘 균형 있게 해야지, 이런 자세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먼저 뭐라고 하냐면은요, 권하되 그랬어요. 권하되,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아듣도록 타일르고 지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인들을 목회하는 지도자인 목사가 교인들에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권하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일이니 계속 잘하세요. 이거는 잘못된 일이니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권하는 이런 일들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에게 교회에서 권면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잘한다 잘한다 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혹이라도 집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집사님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권면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권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적인 유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누구를 권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표현 그대로 하면은 늙은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든 어르신이라도 교역자는 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타일러라는 거죠. 여기 표현대로 늙은 여자, 나이가 많이 든 여성 어르신들에게도 권하라는 겁니다. 젊은 여자 물론 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누구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야 될 이치에 대해서 권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권하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지도자로서 교인들을 권면할 때 주의해야 될 말씀을 여기 곁들입니다. 자, 뭐라고 곁들이는가 보세요. 늙은이를 뭐 하지 말고 그러세요?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러세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여라. 연세 많으신 남자 교인에게는 아버지 대하듯 하고 연세 많으신 여성 교인들에게는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고 젊은 남자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는 형제 대하듯 하고 젊은 여성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목적 가지고 권면한다고 하더라도 조심 없이 권면하다 보면은 역효과 나서 오히려 잘 해보려다가 시험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이가 많으신 분을 권면할 때는 나이가 많다고 혹 무시하는 일 없도록 조심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명령하듯 고압적으로 사람들 대하지 말고 특히 젊은 이성에게 권면할 때 혹이라도 이성 간에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조심하되 누구를 대하듯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받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목회하는 목사에게만 아니라 우리 직분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 구역장들, 구역 식구를 대할 때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새가족을 대할 때 그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절을 갖출 줄 알아야 돼요. 무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위아래도 몰라보고 그냥 반말하듯이 그냥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은 무례하지 않아요. 무질서하지 않아요.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이지 않아요. 이단들은 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성경적인 가르침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누구를 대하든 언제나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고 그래서 섬기는 자세로 겸손하고 여러분 더 예절 있게 행동하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친근하다고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고 그럴수록 존경해주고 서로 기본적인 예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저는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지도자들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시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는 십자가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 2절을 마치고 오늘 본문의 3절인데요. 3절의 말씀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작된 3절의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끝절 16절까지 계속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상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바울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과부 이야기를 탁 꺼내고 그 과부 얘기가 뭐 한두 절이 아니고 계속해서 16절까지 강조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이 과부가 언급될 때마다 꼭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고아와 객입니다. 나그네들이죠. 여러분, 고아이든 과부이든 나그네이든 공통점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삶을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더불어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좀 여유 있게 넉넉한 사람들에게는 좀 많은 것을 사회에 공헌하게 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바닥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게 여러 복지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시각을 조금 달리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으로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에요. 스스로 가야 될 길을 몰라요. 스스로 해야 될 일을 몰라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무능력자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행복을 찾아간다고 하는 그 길이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길,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누구냐? 고아요, 과부요,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 우리가 그랬습니다. 과거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를 몰랐고 살았으나 죽은 자였고 소망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살았던 이러한 고아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었지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영적인 고아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과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살아가는 영적인 신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여기저기 헤매는 여러분 나그네들이 아니에요. 천국을 본향 삼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우리를 늘 기억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고아가 아니다. 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과부가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예비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나그네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주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나의 남편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나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또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과부,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내 자식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살다가 나는 천국 가는데 그들은 지옥 가도 되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영혼 그대로 지금 놔두면 지옥 가는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대로만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그 사람 중에 아직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번 주는 예비 신자 찾는 주간이라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내 주변에 아직도 영적인 고아로 있는 자가 누구인지, 영적인 과부로 있는 자가 누구인지, 영적인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누군가 나를 찾았고 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었고 내가 싫다고 해도 예수를 소개해 주었고 내가 싫다고 해도 나를 억지로 교회로 끌고 가서 복음을 듣게 했기에 내가 복음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여러분, 나도 내 주변에 있는 그 불신자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죽은 영혼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된다면 고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부가 아닌 하나님의 예수의 신부가 될 것이고 나그네가 아닌 천국을 본향 삼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가을입니다. 추석 다음 날 기도원에 갔었는데요, 저는 금년 추석이 여름 추석, 너무 이른 추석이라서 밤 안 익은 줄 알았어요. 산에 가봤더니 밤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오히려 제가 너무 늦게 가가지고 남들 다 추석하고 남아있는 거 조그마한 거 몇 개 주워다가 쪄먹었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나무도 곡식도 1년 동안 가꿔준 분에게 열매로 보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을 보내면서 우리는 1년 동안에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슨 열매로 드러내야 될까요? 무슨 열매를 보여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열매 없는 허망한 가을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들을 찾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여러분 초대해서 예수 믿게 해서 영혼의 결실이 맺는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의 새생명 축제는 이름을 달리해서 영혼사랑 축제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사랑 축제, 영혼사랑 축제.
영원 사랑 축제를 위해서 해야 될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이 무슨 운동인가 따라해 봅시다. 3.1 운동. 3.1 운동. 무슨 너무 3.1 운동이야. 여러분, 유관순 여사가 생각나십니까? 태극기가 생각나십니까? 일제의 식민지 통치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나셔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3.1 운동은 그런 3.1 운동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3.1 운동. 3.1 운동. 3월 1일 날 할 때는 무슨 운동이에요? 3.1 운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가을에 해야 될 운동은 무슨 운동이에요? 3.1 운동. 3.1 운동이 뭔가 여러분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거기 있는 거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자. 시작. 세 사람 품고 전도해서 한 사람 결실하자.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요? 3.1 운동.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면 반드시 한 사람은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세 사람 품고 전도하면 한 사람 결실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게 해주신다. 자, 한번 제가 이제 한번 물을 테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이번 가을에 세 사람 품고 전도하면 한 사람 결실할까요? 못 할까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하면 된다. 해보자. 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 사람 품고 전도해서 한 사람 결실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열매 없는 가을이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도의 결실 맺는 가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수고하는 열매도 결실하게 해주실 것이고 기도에도 응답으로 결실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도의 결실 맺고 하나님 수고의 열매도 맺게 해주세요. 기도의 응답도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4절입니다. 과부에 관한 이야기 4절인데요. 여러분 과부라도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 과부라도 자녀가 있다면 아들, 딸이 있고 손주들이 있다면 그 자녀로 하여금 홀로 된 어머니, 홀로 된 할머니를 잘 모시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만일 부모를 의도적으로 모시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도 할머니가 계시는데도 손주로서 아들, 딸로서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누구보다도 더 악한 자라 그랬습니까? 불신자보다. 여러분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이 무슨 정신이냐면요, 부모의 부양 문제는 가정에서 자녀가 책임져야지 그거를 교회나 국가에다가 맡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려운 살림 중에도 자녀로서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의미는 부모 공경은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이지만 그 도리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복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보세요. 부모가 혼자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 부모를 모른 채 하는 것은 죄가 되지만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부모 공경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것은 내가 복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잘해드리는 것은 내가 복받는 일이다. 우리 교회에 부모님을 잘 모시는 자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 단위의 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 부모 공경 잘 하셔서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도 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입니다. 자, 5절 6절 보면은요, 자, 과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과부가 되었으면 혼자 사니 자유롭다고 세상 향락 좋아해서 방탕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덜어 나오는데 여러 과부 중에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말씀대로 산 참으로 멋지고 복되게 산 과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과부인데요, 이름은 안나라고 하는 과부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어서 사별했습니다. 그랬으니 재혼할 만한 나이였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남편과 사별한 이후로 84년 동안 과부로 삽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84년 동안 교회, 성전에서 살면서 뭘 했느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부 안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한 400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딱 중단되게 됩니다. 예언의 영이 끊겨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시지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별해서 남편 없이 살았으니 참 그 일생이 불행할 입장인데도 그 여인은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멋있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 호랍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을 때 이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경우에만 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함께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고가 아니면 한날 한시에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합니다. 너무 사이가 좋아서 우리 부부는 한날 한시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해도 그러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어느 한편 먼저 가고 어느 한편은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편 보내고 한편 남게 되면 그 사람이 과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호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혼자 남게 되었다면 남자든 여자든 오늘 여기 누가복음 2장의 말씀처럼 안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안나처럼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교회 중심에서 산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서 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늘 예배드리면서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안나 같은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참 우리 권사님 안나 같으시다. 안나 같은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육신적으로는 좀 외로울지 몰라요. 배우자 먼저 보내고 자식들 둥지에서 다 떠나보내고 외롭게 혼자 사시면서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늘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힘을 얻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안나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사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신원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다
안나 같은 복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한번 박수로 격려해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16절까지 정했습니다마는 시간상 중간 내용은 좀 약하고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의 말씀 보면은요, 존경받지 못한 행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과부가 됐는데 존경받는 삶도 있지만 존경받지 못하게 사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거기 보니까 게으름을 익혀 그랬어요. 혼자 산다고 뭐 할 일도 찾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이 몸에 익혀져 가지고 하는 일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말 묻혀내고 말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면서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까지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요즘 누가 이 집 저 집 다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몸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전화로 이 집 저 집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하고 아무도 유익되지 않는 이야기. 집사님 그 말 들었어? 최 집사가 그랬다는데 들었어? 세상에 그럴 수가 어디 있어? 근데 여기 이제 전화 딱 끝나면 또 다른 데 전화하고 또 이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하고 그래서 여기 말대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어내고 마땅치 아니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내 말로 누구에게가 상처를 주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또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지난 일 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과거로 족하고 이제부터 그렇지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세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럴 수 있지. 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세요. 앞으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이 일은 찾아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게으르면 안 돼요.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요 남의 말 할 틈이 없어요. 근데 할 일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리저리 이 말 저 말 하면서 그냥 덕대도 안 되고 남에게 상처 주고 교회에 유익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덕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여러분 14절은 젊어서 혼자 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젊은이는 뭐라는 거예요? 시집가라는 거예요. 젊어서 혼자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시집가라는 거예요. 왜 시집가라고 하는가? 뭐 하라는 거예요? 시집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이 낳고 집 다스려라.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시기에 가장 보람된 일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 양육하면서 집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집 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대적에게 무엇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젊은데도 혼자 살다가 자기 관리 잘못하면 자기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죄 짓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젊어서 혼자 된 이후에 재혼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자식만 바라보고 자식들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기도로 이기며 덕스럽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오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장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두신 자녀들, 그런 어머니에게 더 잘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젊어서 혼자 됐어도 딸을 위해서 모든 거 다 참고 포기하고 살아오셨구나 생각하고 더 잘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두신 성도님들, 그런 아버지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고 혼자 되었다가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저도 재혼을 권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시 이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룬 새 가정에 영육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또 계셔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혼자 지내면서 다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죠? 사시다가 어떤 이유로든 혼자 사세요. 그러면서 주변에 혹 나와 함께 서로 등 같이 긁어주고 서로 기대면서 일생을 같이 살 사람 있는가 살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말을 한번 이렇게 건네봤더니, 아니, 서로 기대주면서 서로 위해주면서 서로 외로우니까 같이 살면 좋지 않아요? 재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나 순진하시네요. 아파트는 한 채 줄지 모르면 모르지만 그럴 사람 없으니까 목사님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그러면 아파트 한 채 없으면 혼자든 산 장가도 못 가나?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편안함도 있지요. 그런데 함께 사는 즐거움도 있고 유익도 있잖아요.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달라지고 행동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혼자 사시는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새 출발할 마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시면 저한테 살짝 이야기해 주면 제가 중매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같이 살지 못해요. 같이 살고 있어도 한편 먼저 가고 한편 나중에 가고, 한편 혼자 남게 되면은 안나처럼 혼자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사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새로운 출발해서 새 가정이 이루어서 또 행복하게 사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고아였습니다. 과부였지요. 나그네였습니다. 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제는 예수 때문에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과부가 아닌 예수님의 신부, 나그네게 객이 아닌 천국을 예비한 순례자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 가능하면 도와주고 살고, 아직도 영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객으로 사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가을에 전도 결실할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분홍색과 노란색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전도 대상자를 3사람씩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교회에서 보았는데 요새 안 보이는 장결자들 그 밑에 2사람씩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란 종이 여러분에게 보관하시고 보시면서 늘 새벽마다 개인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시고 이 분홍색은 똑같이 기록하셔서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주 거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작성해서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죽은 영혼 살리는 전도하는 일인데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는 일조차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고 못되고 하고 못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하나 강단에서 강조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예비신자 찾는 주간으로 생각하시고 결석자 그리고 우리 예비신자들 꼭 적어서 다음 주에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일에 축복의 열매로 갚아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열매로 갚아주시고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전도 결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이 금년 가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